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4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보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의 빛 가운데 우리를 깨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새벽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방해와 모함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이 새벽 은혜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기도가 무너진 자리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갈급함을 주셔서 다시 성령의 감동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잇는 거룩한 가문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관계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 경제를 붙드시고 새로운 길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각 기관과 부서와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디딤돌 교회를 세우는 많은 헌신자들, 하나님 하늘의 힘을 도와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디딤돌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외형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을 채우는 주님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속을 단단히 채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충성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말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때에도 멈추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공사 중단,
선언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도, 또 건강도, 또 직장도, 신앙도.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싶은데 지치고 흔들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런 때를 통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 지도자들의 배신, 내부의 분열, 외부의 압박, 그 가운데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듯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 서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사건은 성벽 완공 직전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늘 마지막 순간, 거의 완성된 순간에 더 치열하게 여러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초청의 유혹들. 산발락과 게셈은 오너 평지로 내려오라고 4번이나 초청을 합니다. 겉으로는 대화이지만 실제로는 암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일은 멈추고 세상판에 서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허위 편지의 모함입니다. 왕에게 반역하려 한다. 사람이 두려운 것은 여러분 소문 때문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건드려 흔들고 동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를 결국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종교적 인물의 입을 이용한 영적 위협입니다. 성전 안으로 스며가는 종교인의 예언자의 주어는 두려움에 굴복하라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두렵게 하고 죄짓게 하여 명예를 시추시키려 했다. 즉 마지막 공격의 목적은 일의 중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 16절은 그 공격의 실패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대적들의 용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이 결국 드러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옥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영광의 역사는 멈추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벽만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벽 안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다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은 단순히 성벽 공사 완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완성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52 말이 쉽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야근 근무, 연속된 협박, 내부 배신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의 때도 바로 할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정결과 정체성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도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성벽이 완성되면 다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도시의 외형보다 바로 백성의 거룩성을 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냐 이 둘을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남이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한 영향을 받고 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모으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본문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 각 지파 각 가문의 족보를 다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족보를 모읍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시 불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공격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너무도 닮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가 곧 우리가 매주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은 느헤미야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멈추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힘들면 나중에 하자, 쉬자, 버겁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멈춥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오해 하나가, 또 실망 하나가,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가 흔들리고 사명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영적 두려움의 공격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섬김을 멈추게 만드는 이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겉은 세워졌지만 속은 텅 빈 영성 또한 있습니다. 집은 있고 직업은 있지만 영적 공동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성은 완성됐어도 성 안이 비어있는 7장 4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춰선 우리에게도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지금 멈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다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멈췄다고 생각된다면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전진하고 그래도 공격이 있어도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52일의 기적은 대단한 열정이 아니라 멈추지 않은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전도의 현장, 봉사의 그 한 걸음 다시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릎 꿇는 기도, 다시 손을 펴는 섬김, 다시 펴는 말씀 묵상,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준인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냐를 세운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남이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능력보다 여러분 경외가 기준일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중요하죠. 오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뛰어난 사람. 초신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와,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 다시 사명으로 돌아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어있는 영적 공간을 다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7장 4절의 문제는 비어있음이었습니다. 비어진 예배를 채우면 삶이 살아납니다. 비어진 기도를 채우면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비어진 섬김을 채우면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납니다. 팀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벽은 50일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세워가야 합니다. 평생 세워가야 돼.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평생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일로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교회 위에 바로 52일의 기적이 다시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